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뭔가 근심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근심거리가 됐냐면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다가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거를 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갈리고 또 결혼으로 말미암아 혹은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같이 있던 분이 같은 곁에서 떠나게 되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계속 영원토록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될 분이 어딘가 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3년이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참 우리가 우두머리로서 세상에 왕적 통치를 하는데 한 자리씩 나누어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떠난다고 하고 어디로 간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죠. 촌부가 또 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예수님이 불러서 그동안 다른 거 다 내뺏겨지고 주님의 길을 따랐는데 이게 결과가 예수님이 떠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 되고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죠. 뭐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 기대가 무너져서 불안하는 것이 이제 근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함께 있기를 원한가 하면 우리의 기대 때문에 그분을 항상 내가 활용해 또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 대상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도 닥쳤던 게 지붕쳐다본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청천벽력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전에 13장에서 발을 씻겨주고 이게 왜 발을 씻기는 이유가 뭘까?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깨끗게 씻어줌으로써 죄사함, 죄가 씻어지는구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너 할 일을 해라. 네가 나를 팔게 될 텐데 너의 할 일들을 빨리 하라고 할 때 제자들은 야 빨리 하란다.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아마 그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구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일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하라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떠난다고 하니까 의외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는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할 때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이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도 믿고 나를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연결 구도를 쭉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높은 하나님.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믿는 것이 더 낫지.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두 분 중에 한 분만 믿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보고 예수님도 믿고 이것이 안정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러죠. 근데 이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창세 전에 중보자 이 땅에서 예수로만 그 길을 내기로 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길을 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갑자기 길을 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길 대신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지 길 대신 분이, 그분이 생명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그분으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아들과 함께 약정을 했다고. 약정.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생각한 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할까는데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만 계시했대. 계시는 예수야. 계시 밖으로 떠나면 안 돼. 계시 밖으로 넘어가면 불법이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들에게 계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진정한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영인데, 계시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로만 보여준 거예요. 계시, 예수 계시예요. 다른 건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계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 계시예요. 예수.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는 계시의 영으로서 예수를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아버지를 본 자가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같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그 속에서 독생하신 표현으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말씀이 이제 육신되어 오신 분이죠. 왜 내려왔느냐 이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처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창세기 앞쪽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덴의 동산, 에덴과 동산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아담은 같이 잘 교류하고 사랑 관계 속에서 지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이제 두루 도는 천사들도 포진시켜 놓고 그렇게 에덴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영역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것이 전차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소, 성막,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거기서 천사가 이 그룹으로 이렇게 그 성전을 여호와께서 좌정하는 그 모습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하고 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좌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영이기도 해요.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 거처. 그런데 이 쫓겨났잖아요. 첫 번째. 쫓겨났다는 것은 더 나은 곳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쫓겨났는데 그것을 또 회복해 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자. 이것은 여호와 증인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에덴으로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보다 더 확실한 뭔가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든가 간다. 간다라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니까? 거처를 예비하려고.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이제 새로운 영역이 조성이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 나라를 만들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 만들어지지 않나요? 죽음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여야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고, 죽음 없이 그냥 예수님 왜 죽어요? 그냥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죽으셔야 돼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고 만들고 나서 그 속에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악된 인생들을 죄를 씻어서 아까 같이 발을 씻어두듯이 씻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좀 보면 문맥으로 봐야지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그동안 따라와 다녔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올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할 때 뭐라고 해요? 8절에 그러잖아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렇게 동의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봐야 아버지를 본 걸로 똑같이 동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동의시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빌립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없어지더라도 그러면 아버지를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믿으면 됐지. 예수님이 어디 죽든 말든 아버지 믿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면서 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빌립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야.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을 같이 동일하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인격은 예수님의 사역, 어떤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인격과 사역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홍길동 하면 홍길동의 인격이 있지만 홍길동이 어떤 일을 하려는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같은 인격이나 사역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태어난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사역, 뭔가 미션이 주어졌어요. 미션이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과연 미션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미션대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대로 그대로 그 미션을 수행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또 23절 보면 나는 예수라. 태어날 때 그를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고 그가 같이 함께 계심으로 임마누엘 하라. 그 이름에 맞게끔 주의 이름은 그러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거하는 이름이 주의 이름이에요. 이 주의 이름에는 두 가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도 있고 임마누엘 같은 같이 함께하는 그 이름 주체가 두 가지가 주의 이름이라고 해요. 이 주의 이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 일을 하는 거라고. 우리 이름은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홍길동 이름답게 사는 그 사람이 홍길동이에요.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냈고 또 아버지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과 동일하다. 같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그런 합의를 해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쫙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나타내셨다. 그전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구약에도 아버지 하나님 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본 자가 없다고 표현해 버립니다. 천사로서 나타났어도 그건 모형이지 실제로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계시예요. 이게 나타났다는 그 계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고 그를 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밖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최고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 상상으로 막 뭔가 하나님을 그리지 마세요. 단군 신화에도 하나님을 믿잖아. 하늘님이란 표현하지만 똑같아. 하나예요. 하나. 유일. 다른 종교들도 최고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로만 계시했기 때문에 계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 영으로. 계시 밖의 얘기는 무슨 이솝 우화라든지 우리 뭐 스토리 혹은 뭐 소설을 쓸 수는 있어 그런 건. 근데 계시 밖에서 그런 소설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생명과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비본질이에요. 계시만이 본질이에요. 성경 계시의 내용, 계시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계시가 예수 계시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를 보니까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창세기. 창조만 나타난다고 보면 안 돼. 창조라는 이 배경을 깔아가지고 예수가 그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약 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고는 예수님이 발견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란 말 나타나지. 2절에 이제 창조하시니라 내역을 쭉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은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즉 삼위 하나님 예수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과 빛을 딱 나눕니다. 나눠요. 나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눈 일을 할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오시는 그분이 나눠요. 영역을 딱 나눠. 이쪽 공간 쉽게 표현합시다. 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공간을 마련하잖아요. 이거 하늘,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나누잖아요. 나눈 다음에 뭡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잖아요. 하늘에는 새들을 집어넣고 바다에는 만들어놓고 물고기를 집어넣고 이 채우는 거예요. 이건 시적간 교제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주님이 와서 할 일이에요. 천지창조 뭐 그런 천지창조야 이 아름답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그 비밀에 왜 이렇게 창조한 배경을 왜 깔아놨지? 그 속에는 뭔가 이렇게 흐르는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어. 그 흐르는 맥이 구분해 갖고 공간만으로 집어넣는 일이네. 그래놓고 우리 주님은 기쁘다 안식하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때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이라 아버지 독생하신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죠. 그러면 뭘로 기준으로 하냐? 예수님 기준으로 두 가지가 딱 나눠져요. 예수님 오지 않으면 두 가지로 안 나눠집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믿는 자체, 예수님 믿으면 천국과 지옥을 나눠요. 나누신 분이에요. 오른쪽, 왼쪽, 뭐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나눈단 말이죠.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듯이 나눈다고요. 심판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주의자, 구원주의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구원주의만 찾지 말고 심판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 지옥 보내는 이도 주님이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천국 보내는 이도 주님이 보내는 거고. 두 일을 해요. 기준 뭐냐? 나중에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우편 한쪽 강도하고 한쪽 강도 두 가지가 나와요. 그 표현이 옳을 거예요.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한편 강도는 구원받잖아요. 마지막에 평생 강도짓해도 구원받아요. 아이고 강도짓은 사람이 천국 집어넣은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어째 그 강도짓은 사람 집어넣습니까? 우리 생각 빼라니까요. 그런 강도마저도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걸 표현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우리 힘대로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나같이 탁한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강도짓은 사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 그런 사람아,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요. 그런 자도 출해내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게 조정한 거예요. 기준을 맞춰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와갖고 하늘로 길을 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길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구약의 시청각 교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길을 내셨어요. 야곱의 이 창세기 28장 보면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높이 세워진 하늘에 내려온 자가 뭐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땅에서 천사들이 올라와가지고 나 우리 하늘로 올라가 보자. 이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예요. 하늘의 메신저예요.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 길을 이 땅에 내렸다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막 길이 없어요. 막 해가지고 이놈 뒤에 그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 막 쫓아오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다가 앞에 쫙 홍해 바다가 딱 막혀버렸네. 막혀버렸어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요. 곧 다가와요. 뭐 이거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에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길이 없잖아요.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데서 길이 나요. 할렐루야. 없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길이 낸 거예요. 그 표현한 거예요. 하늘 세계로 운반되는 거죠. 길을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누구라도 길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수도해 가지고 보리수 나무에 사물이하고 길을 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늘에서 오셔야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 오를 자가 누구 있느냐 이 말씀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그걸 강조해요. 로마서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늘로 오른 자가 있느냐. 그 내려온 자를 그 길을 찾아야 하늘에 오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즉 어둠의 세력도 사로잡지만은 하나님 백성들도 이렇게 품고 사로잡아서 하늘로 솟구치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에요. 그 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하고 이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하고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하나이신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광받아요.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일부 별도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제가 아버지에도 영광 돌리고요, 예수님께도 영광 돌리고 성령님께도 골고루 영광 돌릴게요. 요거 불법입니다. 요것이 그냥 그럴싸하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적그리스도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은 성령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강조하면 성령 하는데 뭐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 예수님 올 때는 은혜 신약 시대의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시대를 그렇게 구분합니까? 지금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약속을 이미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이 땅 중보자로 보냈는데 예수 외에는 그 다 가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 가짜라는 것을 성령도 증언하고 아버지도 증언해요. 예수로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영광 하지 마, 나한테 영광 돌리려면 예수한테 영광 돌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성경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계시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고 이런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니까.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합니다. 골라잡아가 아니에요. 성령님도 믿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의문이 되잖아요. 그동안 신앙 고백으로 해서 믿사오며 믿사옵고 믿사옵나이다가 있잖아요. 믿사오며 아버지, 믿사옵고 예수님, 또 성령 믿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이죠.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길을 낼 때 그걸 내고 나서 그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계시 아는 것은 예수로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를 통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장차 어떤 일을 완성하고 보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미리 다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거꾸로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우리입니까? 이것도 거꾸로예요. 똑같은 말 같은 달라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한 사람은 아직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 십계명에도 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왜 우상입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든지 죄인이 그리는 하나님이라든지 죄인이 그려지는 그런 신은 죄인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우상.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신이 깨져야 진짜 예수님이 나와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디서 깼을까요? 우상으로 나 인체 미리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사단마귀지.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성도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본래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었죠. 그것도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지켰는데 나중에 지킨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어디로인가 간다고 하는데 거처를 예비로 간답니다. 이쪽 거처를 예비할 때 어떨 때 거처가 예비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거처가 예비돼요. 그래서 죽고 나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애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않겠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여기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또 여기에는 우리 말씀 뭘로 들어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해주겠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 문장 그러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죠?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걸 문자로 보라고 했습니까? 문맥으로 보라 거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야 됩니까? 표면으로 듣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빌지도 않죠. 근데 이 말은 그 뒤에 나라 뒤쪽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해 주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을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 보내요. 뭐 어떻게 보면 교대 근무같이 교체적으로 보내겠지만 너희가 내 있을 때보다도 내가 하는 일보다도 너희가 날 믿으면 더 큰 일도 하리라. 또 그런단 말이죠. 야, 우리에게는 참 큰 희망이구나.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책임하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구하십시오.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하면 사실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본래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예수님은 성령 삼위 하나님까지 그런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보내는 목적은 저게 이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성령이 쫙 임했어요. 성령 임한 뭐냐면은 성령 받았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맨 예수님 얘기만 하고 다녀. 또 왜 예수님 얘기만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거해서 예수를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보냈기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 14장 26절이라든지 그 뒤에 나와요. 진리 성령. 뭐 오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를 말하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진리 아닌 예수님 말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다 불법입니다. 한국 강단 이런 얘기하면 놀래버릴 텐데 성경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헛개비를 뭐 성령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 참 답답을. 그 악령들도 난리 법석입니다. 마지막 때니까 자기 백성 만들려고 막 난리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백성 만들려고 난리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마지막 때 급합니까? 우리가 보면 조심해야 돼. 이 시대에 영분별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만 주장창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그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다 우리 주님이다 그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갔으니까 죽음에서 세운 나라가 있어요. 죽음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디가? 거처가. 죽음에서 만들어지니까 처소예요. 죽음에 만들어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전에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왔던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는 자기 상상의 나라예요. 상상이 깨져야 돼. 인간의 상상. 진짜 나라가 온 거예요. 진짜 실제가. 뭐 그 전에 하나님 나라라고 쫓았던 자들이 우리가 쫓았던 하나님 나라는 뭐야? 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에서 뭔가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만 증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복음을 받은 자는 죽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죽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없음이잖아요. 아까 그 홍해에 길을 낼 때도 없는데 길이 났어요. 이거 우리가 없는 데서 길이 나요. 이 땅에 우리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뭐 길 내고 그런 것이요. 없음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없음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인데 쫙 길이 나진 것이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으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저기에 탁자가 있다. 이거 믿음이에요? 탁자가 있는 걸 보면 저기 있네. 이게 인식이죠, 인식.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인식 아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왔다. 보이지 않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대요. 멜기세덱 누구야? 이름이 있어요. 뭐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뭐야? 누구야? 그는 인자 같은 모양을 가진데 인자라고도 하지 않아요. 표현도.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없다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있어요, 실상. 이것이 더 확실한 겁니다. 없는 데서 길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 속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있어요. 예수님 속에서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로 아는 것이지 계시 없이 지식으로 공부해 갖고 아는 것도 아니고 계시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아까 지금 요 얘기죠.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은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자기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근데 그러면 날 믿는 자는 성령 받게 될 텐데 보혜사를 보내서 장차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하고 첫째 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은 자기 증언을 하고 하늘나라 우편에 가셨잖아요.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죠.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뭘 하느냐? 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증언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더 큰 일을 하리라 또 이 말이에요. 더 큰 일은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지역이나 갈릴리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만 활동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날 믿으면 내가 행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야. 그러면 자 우리
능력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귀신 쫓아내는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막 해갖고 그분 더 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또 한다니까 더 파워풀하게 막 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사고가 있죠. 이런 사고. 인간들이 욕심으로 그걸 성경을 가지고 욕심으로 탁 들어가갖고 욕심을 확장 폐기한다고 그럴까요? 욕심을 확장해가지고 쫙 받아들이면서 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죽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성령은 오시면 십자가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걸 가지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몇 번 반복해 들어보십시오. 아까 그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봐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무조건 믿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왜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줘요? 예, 안 해주겠죠. 왜요? 하나님의 뜻,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인간이 없잖아요. 계명을 설령 지킨 자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말한 대로 막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들어준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만약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 옆에 저놈 얼마나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저놈 죽여주세요. 이거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뭐 즉석에서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 들어줄까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죠. 그러면 계명 지킨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13장에 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뭐 새 계명을 왜 줍니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줘도 못 지키고 오라만 나오는 건데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리라는 뜻이고 똑같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도 계명입니다만 율법을 이루셨죠. 할렐루야. 율법을 이루는 방법은 율법 자체를 문자로 이루는 것도 율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룬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뜻을 이루는 것이 율법의 계명을 이룬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뜻, 즉 하나님 말씀이 율법입니다. 사실은 또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대신 그분이 말씀 자체이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도 그분이 하셔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또 이루어요.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도 잘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전능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루신 분이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계명을 예수님이 지킬 거고 근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라고 하니까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킨 자라는 거 들통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해봐야 따라가려고도 아무리 안 돼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줘갖고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 버렸네. 딱 붙여버렸어요. 오늘 14장 20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붙어버렸어. 이게 거처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돼버렸다. 성령 아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성령 처음에 구약의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성령 이렇게 진전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성령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라고도.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해요. 여기서 주체가 엔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떨어지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붙어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도 이 성령이 주셔서 딱
묶어 놓을 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 놔. 그러면 예수님이 계명을 이분이 예수님이 이루었네. 그러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것을 믿으면 이룬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계명을 이렇게 붙어 있어 우리도 예수님 믿고 믿으면 계명이 이루어진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걸로. 예수님 없이 내가 이루고 그런 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말씀 예수님 없이 내가 이루려고 하죠. 예수님의 계명 지금 계속 계명 나옵니다.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따라야 내 자녀라. 막 이 표현도 하는데 계명을 따르는 방법은 예수님을 딱 붙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믿는 거, 믿음 주셔야 또 믿어지는 건데. 그리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없잖아요. 새 계명을 주었어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말씀이.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을 주는데 이걸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법을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딱 붙여놨기 때문에 나는 의도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사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딱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아간 것처럼 뭐 계명 막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오라가 나오면 아니지 주님이 그러셔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딱 놓여 있을 때 이게 자유롭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언급할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지만 좀 있으면 또 떨어졌다가 다시 보혜사를 보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라.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언제 알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고도 표현해요. 아버지가 누구 이름으로 보냈다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대요. 또 어떤 데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두 입격은 하나이니까 서로 교차적으로 얘기해요. 이것 갖고 싸우는 데가 있어요.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보낸 성령이냐 갖고 싸웠어요. 그 1000년 동안. 근데 어쨌든 성령이 오면은 뭘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거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했던 것들이 이 십자가의 꼭지점이구나. 십자가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로 내가 너희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떠나가면 그 죽음 속에서 거처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요. 거처가 이제 만들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는 것이 거처거든요. 거처. 우리가 성소나 성산 구약에 보여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잖아요. 다 모여요. 적어도 1년에 7번은 모여야 돼요. 7번이 너무나 먼 길이라면 3번은 모여야 되죠. 유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때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뭐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희생, 피가 낭자해서 성전은 그 짐승 제물을 잡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저곳 그 멀은데 로마 지역이라든지 저 멀리 디아스포라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그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사잖아요. 성전에서도 비둘기 팔고 또 뭐 이 양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환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 왔느냐 이거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내가 제물이 돼 친히 예수님이 제물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 시대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물 된다는 게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죄를 그러면 왜 당신이 죽습니까?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여 죽는 그 죽음 속에 우리가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말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그냥 구원하면 되죠. 이렇게 우리는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하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꼭 가지고 죄에서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죄 사랑받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놓는데 오직 이 길이다. 오직 좋아하고 있네. 오직 예수 말고 오직 다른 것도 옆에다가 뭐 또 하나씩 이렇게 옆에다 엮어놓자. 자 WCC 저 중들도 이리 와봐. 같이 당신들 믿는 것도 천국 가는 길 중에 하나다고 우리 같이 손잡고 한번 생각해보자. 천주교 당신도 와보자. 타락한 로만 교회요. 당신도 처음에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또 붙잡고 주변에 무슨 뭐 원불교 다 와. 손잡아요. 인간들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아름답다 그러겠잖아요. 요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오직이라고 했고 오직으로 계시를 했는데 오직 말고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엄청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깨어서 우리가 주님 오직이라는 말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예수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도로 하나님을 또 믿고 성령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예수로만 역사하셨고 예수로만 우리들에게 계시하였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